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래서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지옥으로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14절에 그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는데 죽음과 멸망의 자리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4절에는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83쪽 신약성경 284쪽 3쪽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48절부터 50절 그리고 26절 이런 부분이 꼭 해당되는 건데 자 일단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자, 다같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 최후의 망할 원수,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무언가를 이렇게 세상에서 펼치는 존재가 여기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 원수가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요. 사망이라는 현상이죠. 죽는다.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는다. 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현상이니까 하나님의 처벌을 받거나 멸망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리다, 빛이다 이런 것들이 멸망할 수가 있느냐? 멸망할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후레쉬 같은 걸 밤중에 켰다거나 덤불을 켰다고 할 때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빛이 멸망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네. 빛이 없어진다. 멸망이라는 것은 결국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사망이라는 게 결국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 가면은 슬픔과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을 꼽아 놓고요.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면은 21장 계시록 제일 마지막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이 나오는데 3절과 4절 5절 이 부분에서 사망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의 멸망,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일 또는 마지막에 있을 현상이 바로 사망의 멸망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똑똑히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현상이 일단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에 이르면요,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병들거나 늙거나 생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아주 충만하면 그 사망의 그림자조차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침 맞는 분들이 줄 서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침 안 맞아도 다 아픕니다. 사실 여기 안 좋고 저기 안 좋고 사망이 우리 몸, 우리 인생 전체에 드리워져 있죠. 낮에 이렇게 해가 비치지만 저 밤 되면은 깜깜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느 때는 건강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어느 때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26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바울이 한 이 얘기를 요한이 실제로 본 겁니다. 요한이 계시록 환상 속에서 결국은 경험한 거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사망이 사라지려면은 사망을 몰고 오는 자가 사라져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 히브리서 2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이죠. 마귀죠. 사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지배하는 자, 사람에게 사망을 안겨다 주는 자, 그 뱀이 이제 사탄이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던 그 거짓말. 이것 때문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애기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젖도 안 떼는 애기에게 너 왜 엄마 밑에서 그렇게 엄마에게 구속되어 있느냐. 그러면 쪽팔리고 그러면은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네 살고 싶은 대로 독립적으로 살아라. 네가 엄마보다 못할 게 뭐 있느냐. 애기에게 계속 누군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애기는 엄마 품을 벗어나고 집 밖으로 나가겠죠. 자, 애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5살이나 10살이나 15살이 되면은 가출도 할 수 있습니다. 탕자에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탕자 아시죠? 탕자에게 마귀가 와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집에 있는 동안에 너는 아버지의 그냥 자식일 뿐이고 너 위에는 또 형도 있지 않느냐. 자꾸 잔소리하고 네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속삭이죠. 그럴 때에 뭐가 찾아오는가? 잠깐의 쾌락과 자유가 찾아오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망이 오죠. 사망. 이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돈,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억이나 20억을 받아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 여자들하고 술집에서 돈 쓰는 동안에 2, 3년 안에 다 날아가죠.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다. 돼지가 먹는 그 꿀꿀이 죽통을 뒤지다가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죠. 그런데 사망이 마지막에 멸망을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멸망했다는 거지. 이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옛뱀 20장 2절에 보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지옥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나중에 잠깐 불려놨는데 마지막에 7절 8절을 보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세상에서 마지막 전쟁, 성도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죠. 그럴 때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다. 그래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자가 지금 여기에 마귀와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니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 마귀의 사주를 받는 그 핵심 악의 세력들, 이들이 먼저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거기에 속았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머릿속에 늘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던 이 사람들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망과 지옥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14절. 사망과 음부라는 건 지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는 죽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마귀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유혹과 시험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뭐가 있냐. 이제 여기 21장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땅과 완전히 다른데 그 차이점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흔적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세상에 있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선악과가 있고 마귀라는 놈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막이라는 게 왜 있고 거기에 선악과라는 게 왜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장차 알게 될 겁니다. 장차 알게 될 건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당사자 아닌 우리까지도 오늘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여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2절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은 부활을 말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뭔가를 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심는 것은 뭡니까? 여기 심는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썩을 것. 예. 첫 번째로 썩을 것. 그 다음에 욕된 것. 43절에 욕된 것. 그 다음에 43절 후반부에는 약한 것. 예. 그 다음에 44절에는 육신의 몸. 예. 육신을 심고 신령한 몸을 거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몸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프기 싫다. 나는 늙기 싫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 네. 그런데 그건 심는 게 아니죠. 그건 육신을 심는 게 아니고 육신을 보존하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씨를 심는 것처럼 죽이는 겁니다. 하늘의 밀을 심어야 거기서 30배, 60배의 새로운 밀들이 나오죠.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으면은 다음에 벼가 자라가지고 많은 그 쌀알들이 맺혀 있는 그 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은 뭡니까? 벼를 심는 겁니다. 바라 하는 거, 결국은 소금물 같은 데 담가 놓고 그래 해가지고 싹이 튼다. 싹이 트면 그 자체는 쌀이 안 됩니다. 쌀이 아니고 먹을 수 없는 거는 그냥 그 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 거죠. 쌀이 자기의 모습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네. 땅에 심을 때 나중에 거기 뭐가 싹이 나면 못 먹어요. 그게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서 영생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생명 이런 것들을 기꺼이 투자 정자돈으로 삼아가지고 버리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두는 것은 엄청난 것을 거둔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45절과 6절, 7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담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담에게는 무슨 이름이 붙어 있냐 하면은 생령, 즉 살아있는 존재다 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말로 사람. 사람이란 말은 살아있다라는 동사에다가 살아있음 하는 식으로 살음, 그 다음에 밑에 아래 아자 붙이고 미음, 그거를 그냥 발음해가지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사름입니다. 사름.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다 해가지고 사람이라는데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네. 생명이라는 말, 우리 한자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무엇. 그러니까 동물이나 생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을 끝내버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아담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나중에 부활하면서 둘째 사람, 즉 두 번째 인류가 된 겁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류고 그 아담을 끝내버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 인류, 둘째 사람이라는 말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둘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주는 영이다. 앞에는 살아있는 영인데 이번에는 살려주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생명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2장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물이 되었다. 근데 다른 것도 생물 아니냐. 식물도 생물이고 동물도 생물인데 사람을 뭐 별도로 그렇게 살아있다고 말할 근거가 뭐냐. 속에 정신이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걸 사람에게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사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living soul, living spirit,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게 인류의 현실이고 타락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단지 생명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 즉 살려주는 자로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living spirit, living soul이라는 영어 단어로 된 것이 뒤에 가서는 life giving spirit,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자, 살려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살려주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울하고 어떤 사람이 지쳐있고 어떤 사람이 낙심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줘가지고 그 주저앉은 자, 깔아앉은 자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죠. 생명을 가진 자.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사탄과 사탄의 말을 듣는 자들. 그들은 모조리 영원히 저주 가운데로. 여하튼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유황과 불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상징이죠. 어떻게든 뭐 블랙홀에 빠졌는지 어디로 꺼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과 땅을 볼 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다. 심지어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사망과 음부마저도 불못에 들어간다. 지금 여기 계시록 20장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그거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마저도 없어집니다. 왜? 뭐 지옥 갈 일도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조심스럽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혈기대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혈기가 없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만 가득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잘났다 못났다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 자체가 없고 모두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실제로도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해서 미움과 다툼과 뭐 좋다 싫다 하는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싫다 여김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싫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면 모두가 쳐다보기만 해도 눈이 뿅 갈 정도로 다 아름답고 미녀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그런 환경으로 환경이 바뀌는 건가?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천국이 오면 환경이 바뀌기를 거의 뭐 99%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겠죠? 내가 젊어지고 잘생겨지고 힘도 세지고 그런 걸 바라겠죠? 그런 땅에서 지금 우리가 힘도 없고 못생겼다 어쨌다 비난받고 있는 환경에서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옛 하늘과 옛 땅. 근데 이거 나빴습니까? 보시기 좋았다. 창세기 1장에 그랬죠? 네. 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얼굴이 예쁘고 뭐 몸매가 좋고 그래서 두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와 완벽하다 최고다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중에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상황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보고 그랬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부끄러웠습니다. 눈이 잘못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눈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대로 여도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다. 이 자체가 아름답다고 보죠. 여러분 바퀴벌레 보시면서 이쁜지 못생겼는지 판단하십니까? 잘생긴 바퀴벌레 보고 되게 좋아하십니까? 목이나 파리는 어때요? 싫어요? 그냥 싫어. 그냥 싫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모기 지 애인한테 물어보면 모기가 어떻게 생겼니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나? 눈이 뽀뽀할 때. 바퀴벌레 둘이서 뽀뽀하고 새끼 나잖아요. 눈입니다. 눈.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뽑아내버리고 우리 안에서 선악이란 말이 호, 불호,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시원찮다, 좋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선악과를 뽑아내버리고 생명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한다. 그 말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보고 이걸 누구를 볼 때 이건 좀 잘생겼네. 이건 좀 뭐 못하네. 라는 판단이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사망의 독이에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재산이 많다, 어떻다, 키가 뭐 어떻다. 이 모든 판단, 심지어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한다, 못한다. 우리 못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고,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내 신랑이나 뭐 내 마누라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뭔가 좀 떨어진 것처럼 이래 보이면은 막 싫어지고, 이런 것들도 다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첫째,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독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 자체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 슬픔이 없고, 그래야 우울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지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는 뭘 추구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고, 모든 사람이 다 빠릿빠릿하고, 다 잘생기고, 다 돈도 잘 벌고, 다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주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노인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장애인도 있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갑니다. 저희 어머니 뭐 지금 이제 요양원에 지금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지금은 뭐 5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평안해요. 평안하고 그 대화하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지난번에 우리 외삼촌하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지금 전화를 받지 못해요. 전화 받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수신하는 거 타치 이걸 해야 된다.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물럭거리고 있다가 전화도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 연결해 줘가지고 이게 통화를 하는데, 우리 외삼촌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라는 사실 말하는 걸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또렷하게 사리 분별해가지고 뭐 지금 외삼촌이 뭐 어디를 이사를 한다 하니까 거기에 적절한 이렇게 대답들 다 딱딱 하고 가죠. 자,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어가지고, 애기는 애기대로 우리가 그 애기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지. 그냥 깔깔깔 웃고, 똥 싸면 아이고 똥도 잘 싸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못하나요? 판단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뭘 쌌다 이러면은 그 놀림감이 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봐버리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죠. 소프라노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목청을 높여 이렇게 부르면요, 어떤 사람 막 열광해가지고 막 앵콜 하고 이래 하는데,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 미쳤나 왜 시끄럽게 꾀꾀거리 샀노 이래 될 겁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에 없어질 것은 사망이고, 마지막에 없어질 것은 지옥입니다. 저주도 없고 미워함도 없고 저리 꺼져, 이것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분명히 새로워질 겁니다. 더 아름답고,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고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들을 몰등히 능가하는 그런 변화를 아마 겪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 주의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결함과 연약함을 안고 있더라도 우리는 벌써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심령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고 눈을 새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은 육체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지하고 기도로 또 그것을 촉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는 우리가 늙어가고 점점 약해지고 옛날처럼 싱싱하고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이 안에서는 적어도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 놓지 않는 거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지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의 말씀 한 군데 읽고 말씀을 맺읍시다.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네, 자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되찾으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 악령들, 귀신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또 짐승들, 음녀들, 이런 이름으로 표현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사탄에게 휘둘리던 자들이 다 사탄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령을 회복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주께서 택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이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거기에는 어떤 사망의 흔적도 없고 어떤 선악과의 흔적도 없는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 길로 불렀으니 저희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고 서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세계를 이루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